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쉽게 접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 이 땅에 처음 이 성경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 토마스 선교사가 번역된 한글 성경을 바다에 던지며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이렇처럼 성경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평생 살면서 보기 힘들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이제는 성경 말씀을 접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일반형 성도들은 성경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화나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모습들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냥 핸드폰만 키면 핸드폰에서 성경이 나오고, 성경책은 이 모양 저 모양, 작은 성경, 큰 성경, 각자의 집에 다양한 모습의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성경도 볼 수 있고, 더 이상 이렇게 무거운 성경도 매일 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관하여서 우리가 쉽게 그 말씀을 원하면 찾아볼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만나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성경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이들도 그들도 쉽게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우리가 권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우리 주일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권면을 수많은 이들에게 이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선포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쉽게 제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항상 요즘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해피한 모습, 기쁨으로 전도를 나가시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롭고 이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TV에 많이 나오는 도올이라는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은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석좌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 로마서 강의라는 책도 낸 신학자인 척하지만 신학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TV 매체에 출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는 그 성경을 그저 윤리적인 철학적인 가르침으로만 그치고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동일한 말씀을 읽고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누구에게는 꿀보다도 달콤한 은혜로 주어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그저 옛날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저 한 종교의 경전 정도로만 윤리적 가르침을 위해 하나의 책으로 저하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직접 전하신 말씀을 듣고도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이 어렵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는 지금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전하는 자이시며 진정한 참 그리스도이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많은 이들이 그 말씀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떠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12 제자들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 12 제자의 대답은 지금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처럼 믿음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견해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반적 세상의 반응과 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상반되는 반응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신분은 성경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스승이라 생각하던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이라 생각하며 따랐던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선포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끌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많은 이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셨고 그 생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예수의 말이 이상해 예수의 말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라며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 생각했고 그리고 불만 가득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심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사건을 체험했던 그들이 그 예수님의 참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그 말의 원어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단단하다라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함은 무엇이 어렵다거나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또한 허황되다 그리고 모욕적이다라는 두 가지 개념 또한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단단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욕적인 것을 느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단단하고 완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어도 그 말씀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겸손하게 순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말씀 속에서 어렵거나 가혹한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한 깨닫지도 못하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완약한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사상,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모습들이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조상들의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매우 혼란스러웠고 매우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배고픔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속된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득권에 관하여서 비난하시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으로서 모세보다 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위대한 조상 모세들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거리낌과 반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떡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말씀 또한 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그의 제자가 되고자 했지만 그들은 결국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잠깐 가르침에 반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하며 그를 따랐지만 그들은 참된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비판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66절 말씀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쟤네처럼 갈 거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대답은 매우 신앙적입니다. 68절에서 69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2제자의 모습은 그 많은 제자들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일반적인 이들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그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분명 알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듣기 전에 그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 시대의 많은 이들이 믿기 전에 우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관하여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으려 하기 전에 먼저 이것들이 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하는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해봅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과학을 배울수록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과학을 배울수록 너무 거짓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한 청년도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며 과학을 배울 때에 성경의 내용과 과학적인 접근을 좁히지 못하고 신앙을 도리어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의심하는 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먼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들의 이성을 그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닌 비합리적인 하나의 책에 불과하다고 그저 판타지 소설과 같은 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베드로와 같아야 합니다. 매우 신앙적인 고백을 한 베드로처럼
그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식을 알고 예수를 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그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증거들에 대한 서적들을 통해서 연구함으로써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교수들이 첫 번째 시간에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가르치면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교육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그 생각,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그러한 전제 속에서 먼저 교육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교수들은 항상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믿음과 12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믿음은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육의 행동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를 알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육의 행동만으로는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의 행동으로는 결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때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단단했던 것처럼 인간의 그 단단한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의 역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녹이는 것은 육이 아닌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심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사라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단단해진 마음은 오직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의 사역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방법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63절 후반부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이 결국에는 영이셨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며 생명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시켜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믿음해 주시기 위해서는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룩한 말씀에는 영과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약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받지 못해 그 말씀이 믿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과 연합된 모습의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단단한 자신의 마음이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깨어지지 못했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깰 수 있었다라서 생각했던 그들의 믿음은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그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열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 우리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며 그 기도로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함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이성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죄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생명을 이해할 수 없듯이 죄는 생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봄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다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찔러 깨닫게 하심을 우리는 간구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시는 꿀송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들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장 6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자들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많은 신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서 돌아가려느냐? 너희도 내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적 잣대에 너희가 흔들릴 것이냐? 이성적인 잣대에 너희가 변화되지 못하고 그것에 휩쓸릴 것이냐? 세상의 기준에 너희가 휘둘릴 것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성적인 기준을 제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자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마주하시는 일은 이 성경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를 하려는 많은 이들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우리 세상의 많은 내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합니까? 그들이 그 완약해진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 그 작전 카드를 작정하며 나의 마른 뼈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냐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아쉬운 마음은 분명 있지만 분명 우리 성도님들 가셔서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믿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왜 안 오냐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실 게 저는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작전 카드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권면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면 그들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작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단단하신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고 또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이곳에서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많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작전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